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교제하시고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맨 첫 번째 책인 창세기, 그 창세기의 맨 첫 번째 장인 제1장, 그리고 맨 첫 번째 구절인 제1절, 창세기 1장 1절을 다 함께 읽었습니다. 창세기라는 말은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기원, 그리고 시작,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의 핵심은 그러므로 기원 그리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 우주 만물의 기원, 인류의 시작, 가정의 시작, 범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그리고 나라, 민족, 언어의 시작 등을 볼 수 있고, 우리 인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의 시작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시작 중에 단연코 가장 괄목할 만한 시작은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된 천지 만물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우주 만물의 창조라는 전무후무한 대사건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서술적인 서론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 이 엄청난 사건을 일방적으로 선포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라는 책의 놀라움이요 신비로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천지 창조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책의 저자로 알려지고 있는 모세조차도 자기의 눈으로 천지 창조를 목격하지 못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최소한 이 우주 창조 이후에 수천 년 후에 사람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목격하지 않은 이런 창조의 기사를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을 때에 그 어떤 장황한 설명이나 논리의 전개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첫 권, 첫 장, 첫 절에서 이런 믿을 수 없는, 아무도 목격하지 않은 사건을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런 서술 없이 이렇게 선포만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행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의 저자, 그리고 창세기의 저작 연도, 그리고 이 창세기를 대하는 최초의 독자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의 저자는 먼저 모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한 때와 장소는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을 탈출한 지 거의 2달 만에 도착한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11개월 조금 남짓하게 머물 때에 모세는 거기에서 이 창세기를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읽고 들은 최초의 독자와 청취자는 출애굽하여 2개월의 광야 생활을 경험하고 당도한 그 시내 광야에 지금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의 광야 백성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2달 동안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겪었을까? 그들이 겪은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을까?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애굽을 출발하고 시내산까지 오는데 거의 2달이 걸렸어요. 그 2달 동안 어떤 광야의 현실을 겪었느냐? 첫 번째 만난 현실은 홍해라는 현실이었어요. 네. 당시 상황을 출애굽기 14장에서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가 하나님의 절대 능력에 의해서 10가지 재앙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결국은 장자의 죽음, 모든 사람과 생축의 첫 번째 난 것은 그날 밤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보내주게 됩니다. 자, 보내주고 나니까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저들을 다 보내면은 우리는 누가 노예를 할 거냐, 일을 할 거고. 그래서 뭡니까? 전차부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잡으려고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을 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를 했느냐? 그 당시에 지중해를 따라서 그 곁으로 나와 있는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그리로 데리고 가셨으면 일주일이나 2주 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로 데려간 게 아니고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 만난 게 뭐냐? 홍해를 만나게 돼서 앞에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배는 한 척도 없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어요. 절망하고 있는데 뒤에서 전차 부대들이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앞에는 홍해요, 갈 수가 없고, 뒤에는 전차 부대가 죽이려고 오는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인도자인,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했느냐? 우리가 그래서 그 애굽에 있을 때 뭐라 그랬느냐? 우리를 그냥 좀 내버려 둬라.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살다가 그냥 죽을 거다. 그래도 여기 있으면 생존은 보장이 된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니까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라. 차라리 그때 애굽에 있었던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그러면서 이 진퇴양난의 죽음의 현실 앞에서 그들은 한마디로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정신이 다 나갔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착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홍해 밑에 신장로를 통해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자, 홍해의 고난과 기적을 지난 후에 3일 길을 뭡니까? 광야를 걸어가다가 마라의 쓴물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3일 길을 걸었어요. 근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사막에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만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목이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낮의 장렬하는 태양의 열기 속에서 애들이 막 목이 타니까 소리를 질러가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막 가고 있는데 저쪽에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서 막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막 오아시스 물을 퍼마시는데 퍼마시는 자마다 막 다 배를 움켜쥐고 막 굼불면서 쓰러지고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물이 오염돼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거의 동물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물을 줘야지. 먹을 물 있는 곳으로 사람을 인도를 해야지. 애굽에서 끌어내더니 이게 썩은 물을 우리한테 먹이면 어떻게 하느냐? 막 원망을 하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원망만 했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계속 뭡니까? 이제 거기서 가면 엘림이라는 그런 아주 풍부한 그 오아시스가 있는 데 가서 이제 물을 하나님께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 광야를 지나서 한 달쯤 되었을 때에 뭐가 떨어지냐? 애굽에서 갖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뭐 챙겨왔던 반찬들하고 뭐 소고기 절임하고 뭐 돼지고기 볶은 거 이런 거 다 또 완전 다 한 달 지나니까 싹 다 떨어져. 그러니까 뭡니까? 먹을 거 달라고 이제 우리를 이제 인도에서 먹을 거를 달라.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그때에 이 먹을 게 없게 되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비록 노예 생활했지만은 그 고기 삶는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는 얻어먹었단 말이야. 상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런데 나와가지고 먹을 게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를 살려내라고. 예.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뭡니까?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이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 마사 또는 머리바의 물사건입니다. 당시 상황을 출애굽기 1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근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또 모세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냈으면은 마실 물이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마실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야지. 왜 이렇게 황량한 벌판으로만 우리를 인도하느냐? 그러면서 모세와 다투기 시작할 때 모세는 너희들이 왜 나와 다투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에 그들은 말하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손에 돌을 잡고 모세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러다가 나 여기서 죽어서 매장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막아주시지요. 그리고 이제 경륜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아말렉은 광야에서 뭡니까? 도둑질하는 도적대들이에요. 아주 흉악한, 야비한. 그런데 이들이 나타나서 전쟁을 걸어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쌓아본 경험이 없어요. 무기를 다룰 수도 없고 무기조차도 없습니다. 최초의 전쟁사예요, 광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죽음에서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탁월한 그런 전쟁 지도력을 통해서 구원을 해 주시죠. 네. 어쨌든 전쟁이라는 걸 처음으로 겪어봤어요. 전쟁이 뭐예요? 지면은 전부 다 죽는 거예요. 내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 마누라 죽고 남편 죽고 내 자식 죽고 내 딸 죽고 아들 전부 다 모가지 달아난 게 전쟁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한 것이 어디냐? 시내산에 당도를 했습니다. 네, 시내산에 당도해서 거기서 한 11개월 정도를 머무르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은혜로 출애굽을 한 후에 이 시내산까지 오기까지 이런 일들을 겪거든. 이런 현실을 겪으면서 뭡니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광야라는 현실을 겪으면서 항상 반복적으로 나타내었던 그런 일반적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세운 지도자를 불신하고 그리고 상황과 현실만 바라보고 극도의 절망과 두려운 마음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현실에 반응하면서 2개월의 광야 생활을 거쳐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제 겨우 뭡니까? 2개월밖에 광야 생활을 지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알죠. 아직 광야 생활이 40년이 남아 있습니다. 40년에서 이제 2개월밖에 뭡니까? 생활하지 않았어요. 이제 겨우 광야 생활의 첫 관문도 지나지 못한 상황인데 그들은 이 광야라는 현실 앞에서 벌써 불신과 원망하면서 극도의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들에게 야,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직도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40년의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데 이제 2개월 광야 생활을 했는데 나타나는 반응을 딱 보시자 하나님이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들을 뭔가를 단단히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필요성을 하나님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는데 그런 광야의 현실, 그 현실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현실적인 황당무계한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2개월의 현실을 겪으면서 가장 시급하고도 분명하게 그들의 피부로 깨달은 사실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안전한 곳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를 파면 물이 나오고 어디에 가면 먹을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구나. 이거 못하면 우리가 생존을 못하겠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냐,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본, 그리고 또 40년의 광야를 지나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급한 게 현실의 문제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육체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현실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왜 너희가 광야를 지날 때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 광야를 지나다가 저렇게 보이는 곳에 파보면 우물이 나온다. 저런 곳에 가면은 먹을 게 있다. 뱀이라도 먹을 게 있다. 정가라도 먹을 게 있다. 뭐 이런 거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 말씀이 지금 급하잖아요. 급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입에 풀칠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대도 안 하는 말을, 그것도 한 말씀을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첫째 날로 돼 두째 뭐 아주 장황하게. 그리고 뭐 설득을 좀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면 보지도 못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면서 아무 설명 없이 장황하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2개월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시내산까지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40년이라는 혹독한 광야라는 이 현실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지금 이 현실을 겪어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들에게 이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내 현실이 앞에 캄캄한데 이거 뭐라도 하나님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야, 애들 다 모아라. 이제 내가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꼭 해야 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역시 아시는구나. 어디 가면은 물이 나오고 어디 가면 먹을 게 있고 이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현실적인 스킬에 대해서 말씀하시겠구나.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런데 모여 보니까 전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 이 시점에 묵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란 신은 그러면 현실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분인가? 이분은 현실을 도외시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는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이신가? 과연 그럴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보내실 때가 그 출애굽기 3장 13절로부터 나옵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네, 태어난 게 아니죠. 태어났다가 이렇게 물에 떠나 보내가지고 바로의 공주가 그거를 딱 건졌는데 애 울음소리를 듣자 모성애가 발달을 해가지고 자기 양자로 삼았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지냈어요. 그러나 그는 애굽의 왕자로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당하는 것을 더 기뻐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한번 구해 보려고 애쓰다가 자기 동족에게 배신당해 가지고, 그래서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자 도망을 친 거예요. 시내산으로. 그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야, 너 이제
애굽으로 다시 가라. 하나님 못 갑니다. 내 40대에 피가 철철 끓을 때 나를 보내야지. 그때 나를 도와주지. 나 지금 80살입니다. 이제는 못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네가 가야 된다. 못 갑니다. 왜 못 가요? 나는 말을 많이 더듬어서 못 갑니다. 말 잘하는 형 있지 않냐? 형을 보고 시켜라. 그래서 안 가는 것을 가게 만듭니다. 그럴 때에 억지로 가게 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애굽에 가겠습니다. 갔는데 야,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그들이 분명히 나한테 그러면 너를 보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야훼, 여호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여호와라. 여호와가 너희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를 잘 관찰해 보시면 이게 지금 출애굽기 3장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1장하고 2장에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 그냥 하나님. 그냥 하나님. 그런데 이 3장 23절에서 모세를 보내면서 이름이 뭡니까라고 물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호와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 칭호가 바뀌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예요. 노예라는 현실, 노예 생활하는 현실을 겪으면서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가 출생을 하죠. 그리고 뭡니까? 그 출생과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억울한 고통스러운 그 신음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2장에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에 그 요셉이 있을 때에 총리로 있을 때 그 애굽의 왕인 바로는 이제 공식적인 칭호입니다. 애굽 왕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고 새로운 왕이 들어섰어. 이건 왕조의 뭡니까? 왕조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요셉을 선대하던 그 뭡니까? 애굽의 왕조가 다른 외부의 왕조에 의해서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쫓겨났는데 이 왕조는 몰아냈는데 이 왕조하고 친밀한 관계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번성을 하는 거예요. 자고 나면 애를 놓는 거예요. 애가 보통에다 힘도 얼마나 센지 막 여자들도 힘이 세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번성하니까 이 새로 들어온 왕조의 왕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걱정이 돼요? 아이고, 이들이 이렇게 번성하다가 쫓겨난 왕조하고 이렇게 메시지 보내가지고 서로 결탁해가지고 다시 우리 왕조를 몰아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을 다 말살시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왕조가 지탱이 되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고된 노역을 시키고 그래도 애를 막 얼마나 낳아 제끼는지 막 건강한 애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산파들 불러가지고 애 나오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막 산파들이 하나님 두려워서 안 죽이고 살려주니까 남자애 나타나면은 그 태어난 놈하고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시집 보내라. 그러면서 모세가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그런 고통의 현실에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막 하나님 막 살려달라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4대 만에 40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는 그 약속을 기억을 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다. 이 기억했다는 건 앞에 기억했다는 뜻하고 달라요. 앞에 거는 기억했다는 건 뭐예요? 이걸 생각해냈다는 거죠. 그 뒤에 있는 그 기억은 뭐냐? 그들을 주목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걱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2장의 내용이잖아요. 이 2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고 나서 이 3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칭호를 스스로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왜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여호와라는 칭호로 변화가 되면서 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 여호와라는 칭호가 왜 나왔느냐?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듣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돌아보고 계시고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들을 걱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 자체의 어떤 해석 말고 문맥상의 의미의 내포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현실을 아시고 들으시고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라는 칭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하나님께서 이 현실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 현실의 문제로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그거를 경험해 봤잖아요. 2개월 동안. 그리고 지금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히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셔야 돼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죠. 2개월 동안 현실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겪어봤잖아요. 그러면 현실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지 왜 천지 만물 창조라는 이 생뚱맞은 말씀을 그것도 장황하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참으로 현실성도 없고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우리의 현실에는 전혀 무관심하죠. 오로지 당신의 존재와 능력만 과시하는 자도취적인 그런 신인가? 여러분,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대목에서 이 질문에 대한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저 구만리 장천에 계신 뭐 그저 당신의 존재, 당신의 영광, 능력이나 자랑하고 만들어 놓고 책임도 안 지는 이런 하나님이신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수천 년 전 시내산에서 광야라는 혹독한 현실을 걸어왔고 또 걸어가야만 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광야라는 현실을 걸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래야만 그들이 광야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경험함으로써 어떤 현실도 넉넉히 압도적으로 극복하고 결국은 약속받은 젖과 꿀이 철철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엉뚱한 말씀하세요? 현실 때문에 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한 해답. 자, 광야를 지나는 너희의 생존, 그리고 생존의 만족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먹고 사는 문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혹독하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생존하려면, 그리고 그 현실 한복판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광야라는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생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존을 뛰어넘어서 그 광야 한 중앙에서 얼마든지 부족함이 없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희들이 정말로 원한다면 눈에 보이는 현실, 먹고 사는 현실보다 더 시급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무에서 천지 만물인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우주 만물을 친히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현실, 그 진정한 실세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바라봐야 돼. 전폭적으로 신뢰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존을 뛰어넘어 풍성한 생존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만드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 신음소리와 눈물과 현실,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을 외면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나의 아파하는 현실, 그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는 나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분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에 광야의 현실을 거뜬히 지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넉넉히 거기에서도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들으라고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면 3,000년 전에 살아요. 다 갔습니다. 말라 기록해놨어요. 여러분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라요. 눈에 보이는 현실, 물론 이 현실이 가상의 세계는 아니지만 실제 세계지만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현실을 만드시고 이 현실을 주관하시는,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생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라는 현실에 처해 계십니까? 아무리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막막한 현실에서 지쳐서 소리 없이 눈물로 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봤자 뭔 소망이 있겠나? 소망 다 접었습니까? 질긴 목숨 죽고 싶어도 질겨서 못 죽겠구나, 죽지 못해 살아간다, 사는 게 생존인 사람들도 있어요. 억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월 6일에 인천시 부평구 한 주택에서 부천 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부인 A씨는 10살 미만의 두 어린 아들과 함께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앞서 이 부인 A씨의 남편 B경위는 평소 성실함을 인정받아 지난해 정기 특진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경사에서 경위로 1계급 특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3일 이 남편이 자전거 타고 큰 사거리를 건너다가 신호 위반한 BMW 차량에 치여서 거기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당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해온 7급 공무원이었던 부인 A씨는 남편 B씨의 장례식을 마친 당일 새벽,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한 지 사흘 만에 어린 두 아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부인 B씨의 동료 공무원들은 남편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다. 부부 공무원으로서 남편과 사이가 좋았는데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공허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해서 듣는 이들로 큰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극단적인 선택, 이 자살, 여러분 자살이 우리 주는 강력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현실의 위력입니다. 현실의 위력.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당면한 현실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도 부정할 수도 그리고 무시할 수도 없는 막대한 힘을 가지고 이 현실은 우리들에게 거의 절대적인 위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현실의 독재적인 위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는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태양광선이 신자나 불신자에게 동일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요, 현실의 위력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신자나 불신자나 게리지 않습니다. 구별하지 않아요. 그 막대한 영향력을 똑같이 행사한다는 이 엄정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현실은 막강한 힘이 우리 믿는 사람이다 똑같이 그대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예기치 않는 현실의 위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구걸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진 저명한 인사들이 줄줄이 극단적인 자살을 합니다. 그들 중에는 독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평소에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름난 그런 사람들도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현실이라는 존재는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집요하고도 무서운 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도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에 무자비한 타격에 손상을 입고요,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벌벌 떨면서 절망하고 마는 것은 바로 이 현실의 위력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또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현실의 한복판에서도 7.8개 하면서 기쁨의 춤을 추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전진 또 전진하는 그러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복지 정책이 아주 세계적이에요. 아주 세계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복을 많이 받았죠. 우리나라는 역사가 5,000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상대적인 어려움이죠. 세계 나라가 300개국에 달합니다. 민족은 6,00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수천의 민족과 수백의 나라 가운데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소문이 났어요. 왜? 130년 정도 되었을 때 기독교가 이 한국의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예수 믿고 복 받은 거예요. 엄청난 복.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5,000년 동안 우리나라 원래 종교가 뭐예요? 샤머니즘이에요. 무당 종교. 원래 무당 종교. 우리가 귀신 믿고 살았다. 그럼 귀신이 잘해줬어요? 5,000년 동안? 아닙니다. 수천 년 두들겨 맞으면서 피투성이 되고 귀신한테 매여가지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연시 연말 되면 토정비결 보고 점집 찾아가고 무당 불러갖고 막 돈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해야 됐잖아요. 그리고 무시하고 배운 사람은 배우게 하고, 여자들 글 배웠습니까? 못 배웠어요. 여자들 인권이 어디 있어요? 물건 취급받았잖아요. 학교가 세져 병원이 생겨지면서 질병 몰아내고. 여러분,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다 기독교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자 그러면서, 그래도 복지 사각지대가 있을 거다,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잘 살게 해보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했으면 과연 우리의 삶에 복지 사각지대가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운전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운전에 사각지대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운전 잘해도요, 사고 칩니다. 왜? 안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현실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통제가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지금 코로나 보세요. 인간의 힘으로 통제가 불가능하잖아요.
백신 만들어내니까 변종발에서 나오는 거 봐요. 현실은 끄덕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는 사각지대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게 없어요. 알지 못하는 것도 없고 듣지 못하는 것도 없고 행하지 못하는 것도 없는, 하나님에게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없이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21편 1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에게 가야 되나? 권력자에게 가야 되나? 이쁜 사람 찾아 가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어느 병원을 가야 되냐? 그런데 시편에게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올 거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이 땅에 출생하고 다시 돌아가는 죽을 때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로 14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네 편이다. 내가 너를 굴수해야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네가 버러지 같을지. 버러지가 뭐예요? 벌레잖아요. 지렁이. 내가 생이도 내가 형편없어. 누가 나를 도와주겠나? 누가 나를 챙겨주겠나? 누가 나를 알겠나?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돈 많고 권력 있고 건강하고 잘 나가면 뒤에 줄을 쭉 섭니다. 서지 말라도 줄을 쭉쭉 서요. 그런데 내가 돈 잃고 가난뱅이 되고 권세도 잃고 병 들어봐요. 다 줄을 다른 데로 다 옮깁니다. 전부 다 떠나는 거예요. 있을 때는 돈도 빌려줘요. 없으면 돈도 안 빌려줍니다. 부부도 똑같아요, 여러분. 뭐 검은물이 팥불이 뭐 중간에 그냥 외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외출 안 하시는 분들은 또 막 구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막 돈 잘 벌어오고 이럴 때는 아 여보 막 이러다가 돈을 못 벌어. 당신이 걸레 빨아. 이래 푸대접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푸대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큰 현실, 우리의 현실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진정한 현실, 진정한 실세가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만 바라보세요. 그분만 바라보면 다 되나? 다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분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나? 기도나 해보고 그런 소리.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기도만 하면 된다니까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할 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어떤 광야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이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시던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선날에 안서 내 기도 되었네. 내 기울에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널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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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아멘 아멘. 그 나라 가게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님만 따라가리. 잠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3000년 동안 보관하신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 바다와 같은 인생, 길도 없고 길을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절대 홀로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러분 홍해에서 신장로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길이 없으면 당신이 친히 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아무리 두려워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을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실세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폭적으로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자비로우신 성품으로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가르치기 전에 너희가 믿는 나 하나님은 이 현실을 만드시고 이 현실을 주관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광야에서 생존할 것이며 생존의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향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광야의 인생을 우리가 노래하며 춤추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야와 같은 인생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예기치 않는 위기적 현실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탄식하고 우리의 정신줄을 놓고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망설이고 이 현실 앞에서 아버지 무릎을 꿇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오셔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참으로 나의 모든 현실과 내 이 광야 같은 현실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나의 소리 내가 흘리는 눈물 나의 모든 아픔과 내 모든 두려움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모든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비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광야의 현실 때문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접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어제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며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는 우리 절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과 구원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여 모든 현실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가나안의 복지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축복의 백성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내면 작게로서 언제나 너에게 계열했으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간에도 응답하시니 너 곳에 있든지 저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지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연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정말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천국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병든 자들을, 고통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만지시며 그들을 치료하셨던 우리 주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현실의 태산 같은 문제로 절망한 영혼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2000년 전에 수많은 병든 자와 약한 것들과 모든 불치와 난치의 병들을 단번에 고치신 주 예수님, 오늘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더러운 질병을 몰아내시고 주여 불태워 버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령의 놀라운 태풍으로 모든 더러운 세포들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쓸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니 우리 가운데 불법으로 들어온 모든 더러운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질병으로 아파하며 고통하며 살아가야 될 인생의 날들이 창창한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질병에서 아버지 하나님 해방시키시고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간정을 통하여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